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고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읽을 때 또 주보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셨던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난주 주보 아니야? 이런 분들이. 네. 지난주 주보 아니고 이번 주 주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7절까지 해서 8절 9절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에 거를 좀 정리를 해야 우리가 그 뒤에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만 정리하면 이렇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들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네, 500원씩. 자, 이 말씀 속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길가에 떨어진, 또 돌적밭에 떨어진, 가시밭에 떨어진 것들은 사실은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죠? 종교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중심이 된 경전 중심의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교는 자연이 숭배의 대상입니다. 태양신, 뭐 산신, 그 다음에 무슨 하다못해 장독대에 있는 신, 뭐 이런 귀신까지 다 사실은 자연이 숭배의 대상이죠.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보이는 것에 힘을 의지하는, 그래서 아주 힘센 동물을 의지하는 토테미즘, 그 다음에 자연을 숭배하는 샤머니즘, 이런 것까지 다 사실은 자연이 보이는 것이 그 중심이다. 반면에 사람이 중심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들이 중심이 중동에서 주로 움직였던 이슬람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또 어떻게 다르냐면, 이슬람교는 구약 중심인 반면에 기독교는 이 신약의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는 겁니다. 여전히 땅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이슬람교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그런 일들, 그 새 역사가 펼쳐진 그런 일들이 이제 그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불교 믿는 나라들이죠. 이유는 그 종교 정신 안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뭘 따라가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소망적인 그런 사상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고 변화시키는데 여전히 일하고 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들 왜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비유는 어떤 타당한 것,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입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적당한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고집센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저녁에 구두쇠처럼 이제 떡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기 싫으니까 두 사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기를 했냐면 지금부터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은 떡을 먹을 자격이 없고 끝까지 말을 참는 사람이 떡을 먹기로 그렇게 내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분들이 앉아서 뭐만 쳐다봤겠어요? 딴 거 쳐다보면 말할 것 같으니까 떡만 쳐다보는 거죠. 두 사람이 떡만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도 선생님이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분명히 부인이 봤는데 자기가 말하면 이 떡을 남편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입을 다문 거예요. 도 선생이 가만히 보니까 두 분이 있긴 있는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마음대로 이 집을 뒤져도 좋겠다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다 훔쳐가지고 나가는데 참다 못한 이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죠.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얼른 떡을 집어먹어. 이거 내 거 맞지? 시선이 내가 지금 이 두 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떡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작은 것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밭의 이야기는 다 그런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내 생각, 내 신념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고 그것을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우리들의 작은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주의나 과잉보호에 머무르면 지금은 편할런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의 삶이 피폐하고 그리고 점점 더 시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가시밭의 유혹, 핍박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자기 극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유혹과 핍박만 보여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라입니다.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좋은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정말 좋은 나라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어째서 그래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내가 율법을 지켰잖아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여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선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종교인 이슬람과 신약을 포함한 종교인 기독교가 다른 아주 궁극적인 이유는 땅에 머물러 있는 시선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일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나한테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어진 건 200여 년 이전에는 천주교가 유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는 그로부터 100년 후에 미국이나 호주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였냐면, 내가 입신양명, 출세 이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 이런 거 심어놓고 우리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네를 지키고 마을을 지키는 데 뜻있는 사람들이 나서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다 시선이 어디? 나, 가정,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문화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트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고, 이런 문화도 있구나, 이런 관점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달라진 면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보여진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땅은 그 시선을 지금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소망, 기대 이런 것들로 그것을 채우는 땅이 좋은 땅이죠. 내가 있는 곳에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언가 이 속에 들어와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다가 씨를 심었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이물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땅의 흙을 덮고, 그리고 그거 아주 꾹꾹 눌러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에 씨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씨를 그냥 잘 이렇게 자유롭게 놔둬야 살 텐데, 거기다 흙을 덮고, 덮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거기서 아주 꾹꾹 누르잖아요. 왜 누를까요? 생각할 때 우리의 경험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중에 보니까 그냥 놔두면 죽더라. 흙을 덮어줘야겠더라. 덮어주는데 그냥 덮어주면 안 되더라. 꾹꾹 눌러줘야 되더라. 이런 경험에서 우리가 누르지만, 사실은 사람이 자라는 환경 가운데 이런 환경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안에 동화되어지고, 그 속에서 죽을 것은 죽고 살을 것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내가 죽어질 것은 죽고 살아날 것은 살아나야 내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자라나는 거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것,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퍼져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화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힘이 커져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예전에는 말씀이 중심이었고 삶이 중심이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졌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이제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우리를 감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를 지나는 1000년 동안 교회는 사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의 위치를 높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머물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흔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일들 때문에 생겨나게 되어진 일이 소위 문화적으로는 르네상스고, 그리고 기독교적으로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라고 하는 껍질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교권이라고 하는 껍질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주교가 기독교를 임신했는데 기독교가 출산되어진 것 때문에 천주교도 살았고 기독교도 살았다고. 만약에 출산하지 않았다면 둘 다 죽었을 거라고. 맞죠? 우리의 시선이 껍질을 깨듯이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구약에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들 보세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얻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얻을 수 있어요. 벼 하나 심어보세요. 내년 봄에 심어보시면 100개 이상 나옵니다. 100배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뒤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배를 얻었는데 거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100배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배를 얻고 그것이 기점이 되어져서 왕성하고 창대하여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 뒤에 이삭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시기를 했어요. 시기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시기하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된 마음은 나는 잘 되고 너는 못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쌓아두었던 그 잘 파두었던 우물을 이 아비멜렉이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모이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파면 물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중동은 그런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중동 사람들은 하이힐도 못 신는다고. 왜냐하면 잘못 찍어가지고 기름 튈까 봐. 웃는 대목인데 아무도 안 웃는. 물보다 기름이 많은 동네예요. 우물을 수백 번을 파야 우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땅. 근데 우물이 정말 생명과 같은 그곳에서 이삭이 쫓겨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 우물을 빼앗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옮겨간 그곳에서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물 파는 거죠. 그리고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파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누릴만 하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내 땅이요. 가. 이러니까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삭이 알았어.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이삭이 첫 번째 팠던 우물을 다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에색이라는 그런 우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서 수백 번, 수천 번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팠는데 또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내 땅이요.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이삭이 바보처럼 가요. 가족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은 뭐야? 바보야? 싸우라도 보든지 소송이라도 하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왜 뺏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삭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소에서 우물을 파고 그 속에서 그들이 평안히 거주하게 되었대요. 그 동네 이름 르호봇이라고 하는데 장소가 넓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삭이 가지고 있던 시선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심정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전에는 내 가족만 생각했다면, 내 부족만 생각했다면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부족까지 같이 포함해서 생각하는 넓은 마음이 그가 창대하게 되어졌고 부자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한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이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잖아요. 제가 충격적으로 읽었던 그런 그 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짓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는데 뭐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나가시도록 했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쨌든 반대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순조롭게 되어가지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 날,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이제 강단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사람들 내쫓고 교회 지으니까 좋으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제가 그 대목에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내쫓고 교회 지으니까 좋으냐? 당신의 집인데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시선이 교회를 지키려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외면하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기뻐하실까? 그게 우리에게 축복된 역사일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잘했다 이야기하실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축복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너로부터 복이 흘러가게 되어질 것이다. 너로부터 복이 흘러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너는 늘 풍성해. 늘 그 자리에 있어. 늘 너에게는 내 은혜가 있고 그것 때문에 풍성함이 있어. 그런데 더 좋은 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작년에 DTS 하면서 아우니치를 갔다 태백에 간 적이 있어요. 태백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흘러가는 그런 그 강의 근원들이 거기 있어요. 심지어 낙동강의 근원도 태백에 있어요. 낙동강의 근원은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 근원에 이렇게 갔는데 그 태백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흘렀을 때 자기들은 전혀 걱정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물 그냥 퍼다. 심지어 그걸 지금 그 물의 근원이 너무 쏟아지면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을 위해서 물을 반쯤 잠가놨대요. 근데도 그렇게 물이 나온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가뭄에 걱정이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물이 흘러서 정말 저 남해 이 모든 광야를 적셔서 한국 땅을 살리는 데 쓰고 있다. 근원의 중요성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민족들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나 잘되고 나 좋아하고 나 행복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기 이 교회, 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였잖아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였잖아요. 아니에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혹시 교회를 위한 교회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회를 위한, 이 지역사회를 위한, 한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좀 힘들게 다가오고 때로는 좀 어렵게 다가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도 좀 받고 어려움도 겪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야. 뭘 했는데? 우물밖에 판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물밖에 안 팠어요. 그냥 바보처럼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던 그 이삭을 바라보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 화평하자, 화친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화친하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 볼 수 있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주 정말 완벽한 인격을 갖추고 또 뭐 완벽한 어떤 그런 그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어설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씨앗 하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들이 줄기를 뻗어요. 이 가지들이 줄기를 뻗어 그 속에서 3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100배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어떤 줄기들이 뻗어나가고 있습니까? 생명력 있는 줄기들이 뻗어나가야 그런 열매를 맺는 거죠. 내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 가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다려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장로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장로교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가 장자교단이라고 막 굉장히 자기네 외에 뭐 이런 게 없다고. 저 어려서 그렇게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혹시 장로교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시험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고3 때 이제 감리교회로 옮겨져서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감리교회 개통의 학교를 다니면서 감리교회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교의 특징은 개교회주의예요. 우리 교회. 예? 근데 감리교의 특징은 뭐냐면 커넥팅이에요. 연결주의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뭐가 있냐면 지방회가 있고 연회가 있고 종회가 있고 각 나라의 이 모든 감리교회가 연합해서 세계 연합교회가 있고 아시아 연합교회가 있고 이런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각기 자기 모양을 가진 대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 연결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는 거예요. 부자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가난한 자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건강한 사람과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과 손을 잡을 수도 있고요. 죄인과 손을 잡을 수 있고 의인과 손을 잡을 수 있고 다 같이 손을 잡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믿는 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문제의 응답도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힘들어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일들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시선을 열어가는 그런 뿌리가 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자라갈 때 가시덤불의 유혹과 핍박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